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1장의 4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은 것, 그것이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 길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인데 그 길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모든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샬롬,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왔어요. 아담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가져왔고 에덴 동산의 추방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범죄로 인해서 그 복을 빼앗겼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지은 죄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그 화평을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속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피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의롭게 되어진 자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버지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설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어진 순간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여기에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더 줄 것이 없는가, 자녀에게 뭔가 더 줄 것이 없는가 늘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자녀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되었다면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놓인 시대적인 상황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곧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여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을 보면, 세상의 모든 여건을 보면 즐거워할 것,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거, 즐거움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을 두고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의 것을 얼마나 누렸느냐, 여기에 기쁨도 있고 여기에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세상의 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다라고. 믿음의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위에 있는 영광, 그 영광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비록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집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당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핍박,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매일매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 노마서입니다. 그래서 노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축복, 그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늘의 영광,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노마서에서 그 노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얻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였어요. 땅의 것이 없어지면 그 동시에 우리의 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것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장차 주어질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장차 주어질 영광, 장차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소망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에 그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대장암에 걸려서 이분이 큰 고통 가운데 이 대장암이 전신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이 암에 의해서 전신에 이 암이 퍼지니까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죠. 통증. 그 통증이 한번 사로잡히면 막 견딜 수 없어요. 저도 허리가 한때 안 좋아서 허리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 신경 때문에 새벽 1시에 그 신경이 눌려가지고 아프면 막 잠을 이룰 수 없으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와요. 그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올 때는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다리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통증이 견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도 뭐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리는 멀쩡한데 그냥 어디서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그런지 막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막 그 진통제를 서너 알 먹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통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막 그 고통 가운데 막 하다가 막 침도 놓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통증이 가라앉으면 잠을 자고 한 3개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막 견딜 수 없는 허리가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런 통증을 느껴봤어요. 그때 야, 이렇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리는구나. 그런데 이 대장암에 걸린 그 성도의 어머니가 이 대장암이 전신에 퍼졌어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래서 이분이 그 남편이 보험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 보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입원을 하고 이 대장 이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치료를 받아도 전신에 암이 퍼졌으니까 그냥 거기서 치료받는 게 뭐냐, 몰핀 주사 맞는 거예요. 진통을 멈추는 거, 그 주사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훈병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 유공자가 찾아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항시 꽉 만원이에요.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또 병원에 달려가서 또 입원을 하고 또 통증을 가라앉고 그리고 또 퇴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또 통증이 말할 수 없이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딸을 데리고 이분이 이제 보훈병원을 찾아갔어요. 제발 나 이 병원에서 죽게 해달라. 통증 없이 이 병원에서 죽게 해달라. 그렇게 병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병원에 그 환자를 입원시킬 병실이 없는 거예요. 병실이 있어야 환자를 받아주는데 병실이 없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한번 퇴원하니까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서 집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병실이 나면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분이 통증이 견디지 못하니까 이분이 생각이 뭐냐면 병실도 갈 수 없고 통증에 견딜 수 없고 그러다가 17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소망은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도록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라고 하는 신앙으로 견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실제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몸과 같은 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은 몸과 같은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소망은 인내를 만들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 그를 인내를 하게 했고, 그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과정,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와 소망 없이는, 인내와 연단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이 있다라고 해서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소망을, 장차 주어질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사람 안에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는 소망은 사람 안에 두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으신,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해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그 소망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소망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축복이 뭡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소망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성령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축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거저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소망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로 그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 소망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얼굴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 얼굴에 쓰여져 있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는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을 받으면 뭐 한다고 하죠? 예뻐진다고 하죠. 왜 예뻐집니까? 여러분,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얼굴, 그 얼굴은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웃는 얼굴만큼 기쁜 얼굴, 예쁜 얼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얼굴 가지고 있어도 인상을 팍 쓰고 있어 보세요. 그 얼굴이 예쁜 얼굴입니까?
절대 예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못생긴 얼굴이 웃는 얼굴 대보십시오. 그 웃는 얼굴엔 정이 들고 그 얼굴은 뭐예요?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받으면 그렇게 얼굴이 예쁘고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얼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늘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막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깊은 연애를 하니까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건요 질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지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권태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권태기,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권태기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태기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피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사라진 그 순간부터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자에게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과 로마서 5장 11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11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기쁨이 있고 그의 삶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막 있어요. 에너지가. 그 사람을 보면 막 에너지를 느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너지를 느끼는 다 병든 닭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랑이 나를
이끄는 힘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 안에 주시는 구원의 감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을 생각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 절망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에도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가 얻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자의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을 얻었사오니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